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룻기서의 저자는 히브리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서를 성문서에 위치하여 시편, 욥기, 잠언 다음에 룻기를 위치하여 잠언서 31장 에세트 하일, 즉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삼기도 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셉투아진트, 즉 72인역에서는 룻기서는 역사서로 그렇게 구분하여 당당하게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앞에 편입시켜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대한 고속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큰 틀에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전체 이야기의 완벽한 축소판으로서 이해할 수 있기에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마라라는 사람은 이 룻기서를 가리켜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딱딱한 껍질 사이에 있는 작은 진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룻기는 오축의 하나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기라고도 하는 절기에 제의식으로 낭송하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원법, 기업 물을법 등 많은 내용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를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강하게 질타하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적대국의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 왕가의 정토성을 개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면모를 강하게 느끼게 하므로 장차 다윗 왕위를 개성하고 이을 메시아는 보편적 세계 우주의 주인으로서 만국의 백성의 하나님임을 만방에 과시하는 그러한 구약의 복음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총 3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전체 주제를 인해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룻기서 1장 전체로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1절의 말씀에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정치적 상황 그리고 공간적으로 지리적 위치, 문화적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동으로서 경제적 상황까지 언급하므로 1장 전체 내용을 함축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첫 음절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는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사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힘과 능력, 부귀와 총기의 원천인 하나님을 배척하고 텅 빈 그러한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즉 옛 이름으로는 에브라세 흉년이 되어 유다 후손의 한 사람이 그곳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번성한 지파이고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의 장녀 사이에 난 족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에 있을 때 몹시도 그들을 핍박했고 또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하여 신명기 23장에 모세는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으로서 그렇게 낙인을 찍은 그러한 민족인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이 모압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징계하는 막대기로 그렇게 사용하였으나, 이번 룻기서에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땅에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얻은 땅이건만, 이제 그들의 후손인 약속의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더는 소망도 피임도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으로, 즉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희락이라는 뜻으로서 이는 은혜와 같은 어원을 가졌으며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영혼의 만족함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으나, 이들은 그들이 이름에 나타난 그들의 정체성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며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옛 우리 70년대 80년대 복음 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두 아들 역시 모압 여인과 결혼은 했으나 그들마저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들의 죽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이 땅에 들어오는 그것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였으며,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2명만 남기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광야는 거대한 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건만 그들은 단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니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들 조상의 염원이 담긴 그것을 떠나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의 두 며느리가 전부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올 때만 해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풋푼 가슴을 안고 용기 백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살아보자고 우주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었던, 아니 태산처럼 믿음직한 남편과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은 두 눈이 짓무르도록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눈물샘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무너져 내린 빈약한 가슴은 이제 울음마저 울 수 없는, 소리 낼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과는 아련하게 떠오르는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고 남겨두고 온 고향 동무, 형제 자매들, 어릴 때 옷단 귀에 술달린 옷을 입고 뛰놀던 베들레헴 엣집, 그 집 한켠에 있어 유난히도 열매를 많이 맺었던 무화과나무, 또 그 아래 흙냄새가 아련하게 뿌리에 남아있어 자꾸만 고향 하늘,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그녀의 전부,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어느 날 서쪽 고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한 소식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곳 모압 땅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들은 무의식 속에서 반사적으로 고향으로 떠나가고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풍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소식에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가 태어날 때 친정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지어진 자신의 이름 나오미, 그 이름은 늘 그녀와 함께 있어 왔고 지금도 함께 있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희락과 기쁨을 안겨준 하나님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제 가장 귀한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여인에게는 귀한 것도 소중할 것도 없는 마음만 아프게 하고 축만 남은 가재도구를 다 멀리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 몇 가지만 챙기고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옷에 숱이 달린 낡은 옷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정갈하게 단장하고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오미가 여태까지 그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그녀의 이름의 뜻처럼 나오미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나오는 기쁨과 희락으로 그녀는 베들레헴을 떠나 올 때에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챙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숱이 달린 그녀의 옷일 것입니다. 이 숱이 달린 옷은 옛날 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여 책도 없고 글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희귀하던 때에 민수기 15장 35절 이하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채끈을 그 술에 더하더라. 그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가 방종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나오미의 이름과 그녀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여 생각하게 하는 그녀의 술 달린 옷이 일치하기에 제가 술 달린 옷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를 더하고자 제가 참고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은 어릴 때 기도하여 얻은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매년 겉옷을 지어주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겉옷은 술 달린 옷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앙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턱대고 자기 자신의 몸을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 돌아가고픈 생각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한참의 길을 가다가 고향 가는 길에서 그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지. 그녀의 주위에는 아들 말론과 기른의 처 자신의 두 며느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자기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던 나오미가 또 다른 자신처럼 처절하게 절망 속에 있는 어쩌면 자신보다 더 암울한 처지와 머지않는 그 미래에 자식을 잉태한 수고와 고통, 그리고 여자로서
최대의 기쁨인 아이 낳는 기쁨마저 한번 누려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날 소망마저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이 어린 두 젊은 자부를 그녀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 나오미는 이제 두 자부 말론의 처 룻과 기르니 아내 오레바에게 형식과 간섭의 사슬에서 앞으로의 모든 자유를 그녀들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감사와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허락한 것은 두 사부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타말 사건에서 유다는 자신의 장남 엘의 아내 타말에게 엘과 그의 동생 오난이 죽었을 때 유다는 자신의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빌미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이는 부계 사이에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아직 너는 우리 집과 인연을 완전히 끊은 관계가 아니므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거나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며, 여기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말씀은 모든 계획에서 벗어나 재혼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정에는 더 이상 자식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으로서 모든 혼례를 벗어나게 하여 준 것입니다. 이로써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모두 청산이 된 것으로서 셋은 부둥치 않고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감싸주며 똑같은 남편을 잃은 한 여자로서 함께 입맞추며 함께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황을 바라보니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과거가 다 용서되고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의 미래까지 이 걱정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소중한 딸의 모습이 보였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잘 보살펴야 할 그러한 늙은 어머니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세 가구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길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남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심으로 이런 결론에 달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마음 아픈 것보다 자신과 함께 한 두 딸의 안타까운 처지를 인하여 더욱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이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컷 같이 울었지만 이제 그들 모두는 마음 한켠에 환하게 밝아오는 그 무엇을 감지합니다. 이제 세 가부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러한 새로운 결정들을 하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두 딸의 장래를 위해서 고향 어머니 집으로 떠날 것을 그렇게 강요했고,
오르바는 자신이 나오미에게 더 이상 짐이 될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고향 자기 친정집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래도 자신보다 아들 하나 없이 늙어 굶어 죽어가게 될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에브라스로 동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여 보아야 할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룻은 많은 세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오르바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보고 듣고 하였지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는 달랐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꿈을 꾸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현재 자기 앞에 있는 나오미는 여기 베들레헴 땅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라헬처럼 이스라엘 국무가 그녀는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그녀는 남편도 아들도 소망도 없는 늙은 힘없는 한 여인으로서 그저 늙은 가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든든한 남편을 빼앗아 갔다고 두 아들을 데려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서 살림은 피폐해서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의 입에서 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룻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룻의 고백을 하나님이 옆에서 그러한 고백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무튼 여기 본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성경의 기자가 한 구절도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의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고백은 이것을 넘어서 더하여 더한 그러한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17절에 죽음에 이르는 충성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신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즐겨보는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장례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와 다시 결혼하여 함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네 정치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세 사람만 따른다면은 아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보다 더한 고백을 지금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고부의 사이에서 그것도 남편 없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 했고 자식도 없고 자산도 없고 미래도 불통한 그러한 상태에서 오로지 늙고 힘없는 노인을 부양해야만 하는 그런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저 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인정을 하시고 또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고백이겠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이죠. 어머니의 고통이 며느리의 고통이 되었고 어머니의 고민이 이 딸의 고민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향 그들은 이제 고향에 그들이 둘이 다다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바라보며 걱정과 비난의 눈초리를 쏟아부으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따가운 눈총을 맞으며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그렇게 일컫지 마시오. 나를 이제 마라, 인생의 쓴맛을 본 괴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시오 라고 그녀는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안락을 찾아 모압으로 행하다 징벌을 받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처럼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자신의 자기 자신을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인들의 삶을 돌아볼 것을 그러면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이 경우에 꼭 맞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필귀정, 타산치석입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복음성가 마저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나니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여기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돌아온 두 모녀에게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남겨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녀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추수 때 그들이 베들레헴의 풍족한 떡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는 그러한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눈물 속에 다시 꿈에도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하게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